2024년 오늘 5월 8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지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날, 복된 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지요.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고요. 선을 행하는 은혜가 있고 화평을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의인이라 그러지요.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잘 살펴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잘 살펴주시고 귀를 들어서 그들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꼼꼼히 잘 들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제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하리요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험에서 이끌어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할 때에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함에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해칠 자가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지금 그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해칠 사람이 없다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핍박자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핍박자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해를 끼칠 사람은, 진짜 해를 끼칠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13절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사람 없다. 혹 핍박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살고 조심스럽게 살면 안전하지요. 조심조심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다양한 이유로 생겨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록하던 이때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더 합법적으로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요. 복이 있다. 이 복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의인들에게 약속한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성도가 받는 그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핍박이 있고 괴롭힘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 이 땅에서 안 끝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13절에 말한 대로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할 때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지만 해를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하늘의 복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하반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지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들의 그 위협,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빈 껍데기를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 있는 자 하면 두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 팔복을 말씀하시며 그 끝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세금 잘 내고 살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복이 있나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너희만 간 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갔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갔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전하던 그들도 그 길을 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복 있는 자 하면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의를 따라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그 생각조차도 우리가 같이 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같은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죠? 죄인들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악한 사람들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오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낳는다는 것은 같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들과만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하니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앉는다라는 것은 오만한 자들과 내가 가족이다.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들과 같이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자들은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요? 밤낮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어제 구역장님들에게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말씀을 봐야 되나요?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가 체험이나 경험을 막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보다가 보면 시편 말씀에 있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는 경험. 말씀을 막 보는데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도 기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열망이 올라올 만큼 말씀을 막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 보는 걸로는 성에 안 찹니다. 적어도 한 30분 정도 다른 건 핸드폰, TV 미디어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말씀 앞에 적어도 30분 이상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쭉 보면서 다독하여도 좋고 통독하여도 좋고 정독을 하여도 좋고 아니면 암송을 하여도 좋고 다른 것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 밤낮 묵상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저희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 재우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책 읽으라 그러면 금방 잔다 그래요. 근데 TV를 보고 휴대폰 저희 아이들은 없는데 휴대폰 잠깐 주고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뚝딱이에요. 전혀 피곤해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배고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책 좀 봐라 그러면 금방 배고프다 그러고 금방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금방 졸립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성경 앞에 말씀을 정말 밤낮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막 과실을 맺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따라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참된 축복이며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열심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열심히 선을 행할 때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 복된 인생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약간의 핍박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외적인 것을 조금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